일반 세상 사람들은 각종 스포츠 동호회, 향후회, 동문회, 각종 경제단체 같은 친목단체에 참여합니다. 거기서 함께 활동합니다.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친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만나 친교를 나누며 돕고 도움을 받는 삶은 현재뿐 아니라 그런 삶의 현재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기도하면서 물질을 후원하고 사람을 파송하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최대 유익을 받은 사람은 바울 자신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17절에서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빌립보 교인들 그대들에게 내가 선물을 더 구함이 아니라 오직 그대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너에게 유익하도록이라는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헌금과 사람을 파송한 헌신이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라고 바울이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유익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장 큰 유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드로아를 떠나서 유럽에 도착하여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옷을 찢어 벗겼습니다. 매로 쳐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실라와 함께 감옥에서 갇혔는데 기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풀려나와서 다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훗날 바울이 멀리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질도 후원했습니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파견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어떻게 바울이 인정하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앞서서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를 생각하며 그 생각이 다시 싹이 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19절에서 4장 19절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이 복음을 위해 드린 기도와 물질을 드리고 사람을 파송한 것은 당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희생제물입니다. 그 희생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드린 것들이 하나님께 매우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의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전에 핍박했었습니다.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나 된 것은, 현재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지혜로 현재 여러분이 되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물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며 표현해 보셨습니까? 우리 삶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어떻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4장 20절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긴밀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물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your need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기도했지 너희가 요구하는 것 your greed 여기에 need와 greed를 차이점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 your need를 채우시기를 기도했지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 your greed를 채우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필요 중에는 영적인 필요, spiritual need, 물질적인 필요, material need가 있습니다. 인내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필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서로 돕고 도움받는 관계를 통해서 인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어야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됩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친목단체나 향후회, 동문회 등의 인간관계는 이 세상에서의 친교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초점을 두어야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바울의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도 주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너희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너희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에 대한 모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초점이 우선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인하여 나의 탐욕이 충족되는가, 아니면 주님이 영화롭게 되고 있는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인하여 나의 인기나 명예가 증가되나요? 단순히 인기와 명예가 증가되나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주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모임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사이의 친밀한 교제로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우리 삶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초점을 둔다면 현재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시민의 삶에 충실하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충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